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어른으로서 가장 하기 어렵지만 해야 될 것 하나를 제가 들고 서봤어요. 뭐냐면 거친 말과 비방은 자신을 병들게 한다. 이런 설교는 우리 교회에 비방이 있으면 설교를 오히려 못해요. 오히려 거친 말을 보고 가는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안 들릴 때가 있어요. 평온하고 잔잔할 때 오히려 이런 설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들고 설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제가 오늘 말씀 본문을 봅니다. 16절까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는 이디오피아 여자예요.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론은 첫째 아들이고 미리암은 둘째 딸이고 모세가 셋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미리암이 모세가 광주리에 물에 떠내려 갈 때 그 미리암이 모세를 지켜보고 애굽 이집트의 그 공주에게 보호를 엮어준,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를 보호를 해준 장본인이에요. 아주 훌륭한 누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교회에다가 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지금 아론, 미리암, 모세.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화나신 거죠.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문둥병이죠.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더러움이 있으면 성 밖으로 일주일 동안 내보내는 율법의 규칙이 있어요.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란강에 진을 치니라.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의 비방 사건이 있었는데 모세 앞에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했다고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방 사람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이집트의 아래가 이디오피아예요. 아프리카 쪽이에요. 같이 온 거예요. 그 중에 구스 여자 하나를 취한 거예요. 이 부분을 가리켜서
들어서 성경학자들 결혼을 했다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명확해요. 모세가 취했어요. 뭔가 잘못을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때 아론과 미리암이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책망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책망이 나오지 않고 비방이 나오는 거죠. 비방이라는 표현은 이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냐면 공개적으로 그를 비판하는 장면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비판을 한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평소에도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특별히 여기서 비방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저는 이 비방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비방과 무엇이 같고 틀릴까를 봤을 때 비방이라는 것은 나쁘게 말하는 것, 중상하는 것, 상스럽게 말하는 것, 경건하지 않게 말하는 것, 남을 헐뜯는 것, 조롱하는 것, 폭언하는 것, 이게 성경이 의미하는 비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방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우리는 나는 비방 안 해보는 적이 없어요. 자신 있게 못할 거예요. 우리는 다 비방했던 사람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한때는 비방자였다고 고백을 해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 모세를 앞에다 두고 그의 잘잘못을 떠나서 비방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에 부르셨어요.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민수기 12장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다. 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는데 거기에 미리암만 문둥병이 걸렸죠? 저의 의문이 여기서 시작했어요. 같이 비방을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여기에서 아론은 지금 문둥병에 안 걸리고 미리암만 지금 문둥병에 걸렸어요.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데 제가 그래서 먼저 한번 비방하는 부분을 그 율법, 그 당시에 율법에 있었으니까 보았죠.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저는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리암 문둥병에 걸렸을까라고? 저도 문둥병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비방이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은 때로는 이 비방이 그냥 남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저주하면서 그 위험성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론과 미리암은 비방을 했지만 미리암은 거기서 나아가서 저주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이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이 문둥병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 저주를 제가 한번 다시 신약에서 찾아봤어요. 보니까 거친 말, 입에 부끄러운 말, 비방하고 다르더라고요. 이 저주가 보니까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도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혹시 내 입으로 부끄러운 말을 하지 않는지. 근데 실은 나는 이거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실은 이게. 근데 상대방이 그걸 느끼는 거죠. 부끄러운 말인 걸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거죠. 저주하는 사람은 그걸 솔직히 잘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감정이 그 속에서 울컥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그 상대방은 그걸 느끼는 거죠. 제 경우를 생각해보니까 또 그래요. 네.
제가 승질나서 화를 내지만 나는 화에 겨워내는 거고 상대방은 당하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온유하기로 하면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늘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라고 해요. 이 세상, 이 백성 중에서. 그 온유함을. 네. 그 온유함은 우리가 비방하지 않는 것, 저주하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씩 찾아가면서 우리가 저주 중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범하기 쉬운 말이 뭔지 아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주 중에. 난 저주까지는 안 해도 내가 왜 저주해 누구를 저주해. 비방은 혹시 조금씩 하지 우리가. 근데 저주하는 정도는 아니야. 근데 신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욕은 저주예요. 비방이 아니야. 그러니까 비방의 단계의 위험수위를 넘어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우리가 하나 보면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되라는 그 무의식 중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욕이라는 것이. 인터넷 기사들을 보다 보면은 인터넷 기사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비방의 수위를 넘어서서 저주까지 가죠. 근데 저주한다고 해서 뭐 나가서 뭐뭐 해라 뭐뭐뭐 이런 게 그런 단계가 아니라 막 욕이 오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욕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저주를 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 속에 때로 내 감정으로 누군가를 탓하는데 내가 화를 낼 수는 있겠죠. 분노를 그치라고 했는데 참 우리가 못하죠.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데 비방하죠.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저주에 있어서는 문둥병으로. 그럼 아마 저 같은 경우도 아마 문둥병에 걸려도 아마 수십 번은 더 걸렸을 거예요. 누구의 표현대로 하면 10원짜리, 2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욕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둥병에 아마 우리는 다 문둥병 환자로 이 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면 내가 먼저 당하는 거죠. 내가 먼저. 그게 은혜예요. 은혜. 다행스러운 거거든요. 내가 이 건강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예전에 책에다가 쓴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예화가 있어요. 돌쇠라는 백정이 있는데 돌쇠라는 백정에게 두 양반이 와서 이제 고기를 사러 왔어요. 두 사람이 이제 동시에 와서 먼저 온 양반이 얘기하는 거죠. 야 이놈 돌쇠야 고기 한 근만 다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뒤따라온 양반도 얘기를 합니다. 이보게나 돌쇠네 나도 고기 한 근만 주오 그랬어요. 자, 두 양반이 똑같이 고기 한 근을 달라고 그랬는데 돌쇠가 고기를 한 근씩 딱딱 떼어준다고 줬는데 고기 양이 한 사람은 이만큼이고 한 사람은 고기 양이 이만큼이고. 그래서 먼저 온 양반이 돌쇠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놈 돌쇠야 같은 한 근인데 어찌 이렇게 양이 다르냐. 그랬더니 돌쇠가 하는 말이 손님 것은 돌쇠 놈이 자른 거고 이 어르신 것은 돌쇠 내가 잘라서 드린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내용이에요. 내 입에서 거친 말과 욕이 오고 가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에 대해서 거친 말과 욕이 오고 갈 거를 상상하세요. 심지어 내가 고운 말을 쓸지라도 내 뒤에서는 저 사람 나쁜 말에 한다는 소문이 날 정도인데 에이 그러니까 그럼 나도 그냥 이판사판 나쁜 말 쓸까? 나도 욕할까? 나도 뭐 할까? 같은 사람 되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 가정에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을 한다면 뭔가 노력을 하는 거죠. 탓하지는 마세요. 저 인간은 맨날
인간 저 모양이야. 저 인간은 맨날 뭐 궁시렁궁시렁이야, 욕이야, 뭐 입에 달고 하지 마세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내 입을 곱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저 사람의 입에서 고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불평해봐야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대접받고 싶다면 내가 그렇게 하세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거냐면은 생각하고 말하려고 노력해요. 적어도 어떤 때는 제가 말이 막 빠르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생각하면서 말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그래도 저도 실수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말하면서 생각해요. 아니면 말이 그냥 나가버려요. 말이 생각보다 먼저 나가버리게 되면은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가벼워져요. 제 자신이 굉장히 가벼워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생각 없이 얘기했을 때 제가 굉장히 가벼워짐을 느껴요. 사람의 무게는 말에 있어요. 말. 그러면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무게가 바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말을 안 해도 문제예요, 실은. 우리 바위하고 살 수는 없어요, 또. 말을 너무 안 해도 문제지만, 말이 너무 많아도 문제인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실수가 배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깊은 사고 끝에 나오는 말은 한마디 말인데도 그 한마디가 우리의 심금을 울려요. 생각 끝에 나오는 말인데. 근데 우리는 또 그런 얘기 하죠. 말이 있어야, 말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요. 우리가 친구도 있고. 네, 말로 스트레스 해소하게 되면 실은 그게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나중에 많은 참으로 그게 다가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는 비방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죠? 성질 나는데, 화는 나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분명한 것은 말에 있어서만큼은 침묵하는 게 차라리 좋겠는데, 차라리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나가는 한마디 말들이 상대방을 많이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쭉 불의, 추악, 탐 쭉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여기 가서 수군수군, 저기 가서 수군수군.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수군수군하는 게 참 좋지 않더라. 무익하더라. 가치가 없더라.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참 많이 짓지만 제 머릿속을 항상 고민하는 게, 저도 성인군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제 입에서도 어떤 때는 거친 말이 나가고 어떤 때는 저를 막 억누르는데, 제가 그래도 가장 마음속에 두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참 부끄러워요, 제가 생각해보면. 아니, 이 입으로 어떤 때는 화가 나서 소리 지르다가, 이 입으로 욕설을 내뱉을 때가 있고, 이 입으로 찬양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 입으로 설교를 할 때가 있고, 아주 부끄럽죠,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설교를 할 자격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설교를 쓴다는 것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설교대로 살려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말씀대로 살려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일부러 웃어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저라고 제 속에서 마음껏 화가 안 나겠어요. 성인 군자가 못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꼭 누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찌르는 것처럼 찔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세상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일반인과 다른 거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집사와 평신도가 다른 거고, 집사와 장로 권사가 다른 거고, 장로 권사와 목사가 또 다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 이제 참 고민될 때가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존귀하다. 정말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저주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왠지 아세요?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는데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욕을 퍼붓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문둥병을 가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7절에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친 말, 거짓말이 우리 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저 존귀한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참 괜찮은 사람이 말은 상스럽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에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존귀한 모습에서 저주가 나오고 비방이 참 안 어울리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래, 비방하지 말아야지. 끊임없이 이제 죽여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앞으로.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죽여가는 거예요. 비방하지. 그런데 비방을 또 우리가 받을 때가 있잖아요. 문제는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 자요. 시편 102편 8절에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시편 69편 20절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그의 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비방받고 저주받을 때 잠와요. 지금이 똑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막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싶고 진짜 가서 때려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막 시편 109편 2절에서 4절 보면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무엇할 뿐이라. 이때 무엇이 딱 두 자리예요. 저들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악한 말과 괴사한 입을 열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는 무엇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야. 그 기도의 내용이 구약에서는 안 나와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해답이 나왔어요. 누가복음 6장 1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오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비방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데 기도가 나와요?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것을 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
굉장히 힘들거든요. 잠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 중에서 나를 비방한 사람, 그를 위해서 마음속에 잠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 본성을 거스르는 게 제가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 떠올려보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비방한 사람, 저주한 사람, 그 사람을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그 복이 누구한테 간다? 그 사람한테 가지 않는 내게로. 하나님 그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에게 하나님 100만 불을 얹어주세요. 내 돈 떼먹고 갔거든요. 그를 뭐 해주세요? 축복하세요. 그냥 축복하세요. 생각하면 그 사람을 위하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기도 우리 길게 못해요. 그죠? 이런 기도는 짧게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때 저도 이 자리에 엎어서 기도할 때 화가 났을 때는 참 짧아요. 기도가. 그런데 마음이 평안할 때도 긴데, 예. 자, 우리의 입술은 나팔이에요. 내가 어떤 소리를 내느냐는 그 나팔의 목이.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대롱이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대롱. 내 속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대롱을 타고 나와서 더러운 게 쏟아지는 거고, 내가 대롱으로서 깨끗하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 대롱을 타고 깨끗하게 여러분에게 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 한번 깨끗하게 살아봐요. 깨끗하게. 멋진 화음을 한번 만들어봐요.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요. 우리의 입술로 한번 청정 화음을 만들어보는 거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5월을 주셨습니다. 비로소 우리를 씻기시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입에 거친 말이, 우리 입에 더러운 말이, 우리 입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속에 더러운 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로 짓는 이 범죄대로 가면 우리는 벌써 문둥병에 수십 번 걸렸을 터인데, 그 미리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다시금 깨끗함으로 살아갈지를 고민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 하나님의 양들,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고운 말, 아름다운 말, 이 세상에 서로가 축복하는 말, 그 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